예,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성경 해석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면 성경을 부족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율법과 언약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이해를 해야만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만 너무 부각하고 한 부분은 또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삶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막 천둥과 진둥과 막 구름 기둥과한테 겁나게 아주 무섭게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주가 임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괜히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죄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율법의 심판과 처벌에서 구원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법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유와 사랑의 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자유와 사랑의 법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타나는 서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어떤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법과 그 율법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율법과는 다른 걸 가르치신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 20절에서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세리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과 그 복음을 대치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그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율법과 어떤 바울 사도가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법을 대척점으로 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의 하나의 보편적인 가르침에서 어떤 그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유와 안식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쓰면 안 되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본의를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명확한 관점을 갖고 보지 않으면 여기서 이 말한 거 같고 저기서 저 말한 거 같고 자꾸 말이 안 맞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18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거 율법하고 우리가 관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하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따가 볼 텐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아주 독특하게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현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육체에서 나오는 죄들을 열간 후에 22절과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 속성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의 열매인데 그 속에 있는 속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서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법은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의 열매, 사랑을, 아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령의 열매를 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율법이 저주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금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6장에 그 누구든지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을 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이 37회 정도 사용됐는데 37회가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한 2번 정도만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갈의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한 2가지. 그것도 어쨌든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체가 다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새로운 법이 아니라 아까 온 율법은 전체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 성취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온 율법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형제를 서로 짐을 져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이 대척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이 아까 5장 14절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든 율법은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 가고 되었으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웃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웃 사랑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을 방치해 두지 말고, 레위기 19장 17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책선해서 그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공동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문맥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구약에서 어떤 한 절만,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8절만 인용했다 할지라도 레위기 19장 전체 문맥을 지금 가지고 와서 그 하나로 인용했다라는 걸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형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도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서로 짐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책선하는 것과 그 모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을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율법과 뭐 그리스도의 법을 대척점에 둔다거나, 뭐 성령의 법과 뭐 이렇게 옛날 육신의 법이다 이렇게 대척점으로 두고 보게 되면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율법을 하나의 통일체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로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늘 율법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율법이라고 하나로 이렇게 봅니다. 전체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식적인 측면이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구별하지 않고 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뜻의 계시로서의 율법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은 또한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쭉 보면 돼요.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이 처음부터 구속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키면서 구원을 얻고 또는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쭉 이해를 해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 로마서 지금 앞서 5장 13,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율법이 오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사망 아래 있었다라는 것으로 증명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은 7장에 가서 아주 이제 세세하게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0절과 21절이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18, 19절이 거의 결론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20절과 21절이 있는데 20절과 21절에서는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이제 6장에 가서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7장에서 그럼 구원의 도구도 아닌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5장 20절로 21절이 다음 이제 6장과 7장을 연결해 줘가는 안에 후크처럼 고리처럼 연결해 줘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풀어 나간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예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러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동의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해놨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에서 나온 인간이 원상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슨 흥정하고 협상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단독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누리도록 조건부로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따내거나 구원의 방법을 얻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든 언약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의 그 조건적이고 규범적인 그 법규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아브라함까지는 은혜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은 어떤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게 아까 십계명 전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는 어떤 상태이고 이 법은 왜 지켜야 되고 이 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십계명 전문 해설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이미 그들은 지금 그 시내산 오기까지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봐왔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삶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봐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가서서 이제 18장에 가서 할례 언약이 맺고 난 후에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시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도록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하도록 자녀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한 그 사람들에게 구속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덕적 비전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이었고 그 복을 누리는 방식이었어요. 창조 언약에서도 이건 똑같습니다. 창조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 언약 안에 거해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언약을 누리면서 언약을 행하면서 언약 안에 살면서 그들은 안식과 생명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확장되어서 이웃과의 안식 그리고 이 자연 환경과의 안식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소명과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0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와서 34장에까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송아지 사건 바로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35장에 가자마자 또 안식일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 안식을 상실하는 거고 생명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식일이 단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한다, 안식일 성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특정한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식이 올 것처럼, 돈에서 안식이 올 것처럼, 또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부터 안식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가 있어, 바알에가 있는 이 세상의 풍요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풍요를 추구한다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힘, 능력, 하나님 없이 자력권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쳐내는 방식, 그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사실 일계명을 범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안식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약을 맺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안식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속성 또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면 그 안식에 근거해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사실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로부터 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고 돈은 그렇게 많고 힘은 많은데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들을 제거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계속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어떤 안식일 규정, 안식일 규범 또는 율법은 위선을 낳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죄의 간교함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규범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 질서 없이 규범 없이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도 규범을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규범을 만들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무슨 기계적인 어떤 규범을 만들어 살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그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규범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외부적인 어떤 우리가 뭘 하라 하지 말라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했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생명이 부요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의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죽어가고 있어. 더 죽이는 행동이야.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생명이 부유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막 그냥 뭐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규범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어떤 생명을 따내거나 구원을 따내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진리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삶의 규칙을 정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관장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메리즘이라고 그랬죠. 양극포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선과 악 전체를 다 포괄해서 모든 진리는 삶의 규범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문맥에서 보면 동산 중앙은 항상 통치의 장소예요. 통치의 장소로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살 때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대리적인 왕권, 위임된 왕권을 사용해서 통치자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모든 복들, 그 풍요로움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리의 나무, 하나님의 진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누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그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무너뜨림으로써 사람들이 엉뚱하게 빠진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령형입니다. 16장 첫 번째에 아주 그냥 강한 명령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죽게 된 거죠. 그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율법이 언약을 만들어내는 데가 없어요. 그죠? 언약이 체결된 후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졌고 언약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전제품을 하나 샀어요. 냉장고를 하나 샀다고 그래요. 냉장고를 하나 사면 뭐가 따라 나와요?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 거죠. 샀으니까. 냉장고가 없는데 사용 설명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가령 난 냉장고 하나 주세요. 사용 설명서로 내가 잘 할 테니까 냉장고 나한테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율법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고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새 언약도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돌판에 쓰여졌던 그 시내산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겠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래서 내용은 동질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언약의 선행 조건이 아니고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 수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건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비로소 그 후에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언약 수립을 주도하신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율법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율법이
언약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언약의 복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3장 그 12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를이라는 말은 율법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 가운데는 어디예요? 언약 안에서 살리라 그 말이에요. 뭐 장래의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너희들이 장래에 뭐 영생을 얻을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언약 안에서 살리라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문맥에서도 분명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그 삶이 그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은 이미 언약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그런 복을 새롭게 따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복을, 받은 복을 누리도록 주어진 겁니다. 이미 수립된 언약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을 체험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반응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가 한 대 나를 때리면 아프고, 그죠? 거기에 어떤 반감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세기 당시에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됐느냐를 쭉 찾아보는 그 어떤 학자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할 텐데, 그 고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냥 은혜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기독교의 복이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쓰고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전체의 그 용례 속에서 그건 아주 일부고, 고대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고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모든 그런 은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할 것을 그냥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다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답례하는 것도 되게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선물을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답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냥 고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누가복음에 기도와 관련해서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왔는데 안 빌려줬다가는 온 동네 수치가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 방식으로 이렇게 봐서 본문을 잘못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데, 그 율법의 순종은 만약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거절한 거예요. 거부하게 된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사실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신의 산에서도 그들이 그걸 모르는 게, 하나님께서 모르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 나오는. 그걸 그들이 배반하고 못 지킬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율법의 위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저주와 사망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일단은 뭐 공동체로부터 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돼서 사망에 종살이 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내겠다,
구원의 복을 따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근데 모든 것이 아니라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주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 그 상황에서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를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 아까 그 언약을 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통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하나님 은혜를 그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무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은 그 당시의 법을 지키고 생명을 누릴 수 있었으나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그냥 넘어지고 끝났으면 아무도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같이 주신 거예요. 넘어졌을 때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로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고 그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사망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언약과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언약에서 추방되고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의 율법의 어떤 그 의무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이미 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수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이나 또 율법의 공로주의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20장 앞에 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범죄를 생산해서 증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어떻게 율법이 범법을 생산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율법은 죄에 대한 어떤 자각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지만 아담과 그 모세 사이에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그냥 뭐 죄는 내가 뭐 잘해야 되는데 좀 못한 거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절과 14절에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고 그래서 사망이 그들을 위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만 죄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죄는 있었어요. 그죠? 이미 죄는 있었는데 율법이 생겨서 법이 된 거예요. 법을 범한 것이 된 거죠. 범죄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언약을 어긴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범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일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무슨 신을 줬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고 계속해서 뭐 다 잘해왔는데 무슨 죄야?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언제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비춰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파산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노동 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기 전에도 어린이를 강제 노동에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였죠.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을 굴뚝 청소부 시켜가지고 그냥 그 폐질환으로 뭐 5년도 못 살고 죽게 만드는 이런 것도 그 자체로서 범죄잖아요. 근데 그 법이 없었을 때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법이 생기고 나서 그 법을 어기면 범법이 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는 그대로 있었어. 그거 죄야, 그냥. 그것도 죄인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맨날 문제가 일어나면 맨날 어떤 법을 만들어달라 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율법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할 수 없는 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15절에서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그 죄값인 사망이 계속 온 인류를 이렇게 덮고 있었고 죄 가운데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준다는 것처럼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서 사람들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의 인간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6장에도 그렇고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계획하고 행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악할 뿐이에요. 항상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게 범법인지 죄인지를 모르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너무나 차원이 높고 적용의 범위가 넓고 또 그 죄를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결코 그 상황에서 죄인 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의 깊이와 어리석음과 또 죄의 진정한 본질, 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폭로해줘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이것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주일에서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만 구원자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수천 년 동안 지나온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고 양심을 주셔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 자체로서 깊이 죄의 어떤 그 깊이 또 죄의 세력이 간교함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3장 그 19절에도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율법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430년 후에 주어진 그 율법이 왜 그렇게 주었느냐?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고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하지 말라 하면 더해. 그게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는 것처럼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어쩐지도 몰랐어. 근데 하지 말라고 하자? 아, 그걸 꼭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이렇게 범법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할 텐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믿기 전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옳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선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나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 종욕으로 말미암아서 죄 종욕 율법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 종욕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자기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어떤 그 정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8절 이하에서 계속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았어.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자마자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심을 경계하면 온갖 그 죄가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고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율법,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서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게 없었으면 그 사탄이 그 꼬투리 잡고 들어올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법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와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7장 11절에 보면 죄가 나를 속이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3장 그 13절에 네가 왜 범죄했느냐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꿰물어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사탄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등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된 정욕을 자극하도록,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전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범법을 촉발하는, 간접적으로나마 범법을 촉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충동을 자극해서 그것으로 죄의 진상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율법이에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를 더 심각하게,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담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그 지배를 더욱더 그 심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왕노릇하는데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7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율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죄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그냥 뭐 상대적인 것만 늘 생각한 거죠.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죄만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율법의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자기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빛에 자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어떤 소극적인 그런 정도의 상태가 결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이 오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실상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실제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막 글을 쓰잖아요. 실존주의 작가들도 그렇고 무슨 법정에서 막 이렇게 그 공방을 벌치면서 이제 그 나오는 어떤 그 소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소설에 보면 계속 자기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 의롭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자기 변호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거지. 다 그렇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빛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자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죄를 선언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아파요. 우리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실상을 알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성적으로도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쌓여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늘 잘못된 감정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연민에 쌓여 있었고 의지도 약하고 또 잘못된 의지는 아주 그냥 강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빛으로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막 탐사합니다. 아플 정도로 탐사해요.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죄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네 마음의 문제다. 너의 왜곡된 마음, 너 중심적인 마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에게 악용당하면서도 실제로 죄된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죄의 세력의 실체도 폭로해줘요. 그것 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것이 주어졌으나 죄가 오히려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게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렇게 죄의 세력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다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도에서 율법을 먼저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의 상태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율법 복음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사람은 누구도 이 죄의 속임수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간교하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인간이 알고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깨닫는 것만이 어떻게 죄가 오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율법의 임무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는데 내가 죄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빛에 비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또 그 죄의 그 심각함이 어떠한지를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명이 없이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식사 시간 전에 그렇긴 하지만, 그죠? 예전에, 지금은 시골에도 돼지 집에서 키우는 사람 없어요. 다 농장에서 키워요, 한국에서는. 중국에는 닭도 키우고 막 다 하는데 한국은 그거 안 되는데, 우리 집에 보면 돼지를 키우면 돼지 우리 앞에 이탄만한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다 갖다 놓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갖다 놓고, 이렇게 놔두면, 한두 시간 지나면 맑아요. 맑아봐야 식혜의 물처럼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긴 바가지로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선 뼈다귀니 뭐니 온갖 그 쓰레기들이 가득 차게 나와요. 그죠? 그걸 돼지한테 하루에 2번 이렇게 먹이는 거죠. 먹이를 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까는 이제 죄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율법이 우리 마음을 다 휘저었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표준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잣대로 막 휘어져서 버리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잘 살아왔는데 라고 하지만 실상을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복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작용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죠. 그냥 통을 휘저었으니까 갑자기 없던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들어가서 그냥 막 휘저으니까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온 것 뿐이죠. 그럼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내가 안 봐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해요. 하나님께 인정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다 모르고 굉장히 잘난 체하고 나만 똑똑하고 나는 선하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낫고 어쩌고저쩌고 했네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으시고 내 실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죄 때문에 내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이유를 내가 알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 돼요. 율법의 역할은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난 후에도 계속 우리를 휘저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버리려고 그래. 죄가 나라고 생각해. 예? 이 자아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걸 휘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분리시켜야 돼, 분리. 그거 분리하는 게 성경 공부인데 그게 집 팔아서 바치는 것보다 어렵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죠? 예. 돈 내는 거 쉬워. 으쌰으쌰 하면서 뭐 이런 저런 거 하는 거 쉬운데 자기 부정하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계속 갑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에 어떤 청년이 한 분 왔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니까 얘기하죠. 그랬더니 자기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얘기했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또 계속 많이 하시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개혁교회라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건데 어떻게 이걸 설교를 안 할 수가 있지?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떠났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일단, 그죠?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목회자들도 그걸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 우리의 지금 심리적인 어떤 불안의 상태를 해결해 달라.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수많은 문제 어떤 해결식의 어떤 설교를 하고 그런 상담을 하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안 풀려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진통제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는 그럴 것 같아. 먹혀드는 것 같아. 근데 계속해서 그 질병은 악화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경험을 해야만 그런 모든 죄의 욕망, 소욕을 압도하는 은혜 속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그냥 무슨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그거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기독교적인 인본주의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던 씌워놓은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이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깊이와 어리석음, 죄의 간교한 속임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폭로해 줘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또 다른 계속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성경 그 자체의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비춰주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아합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의 죄된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데 100%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도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자기 실체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의 간교함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른다면 피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그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세력에 쉽게 농락당할 수 있는지, 그 선한 율법마저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도용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또한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의 정보적인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자각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열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도 이미 시험 받는 기간 속에서 다 말씀하셨고, 그걸 다 전제되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 뭐 다른 걸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이 전체 율법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역사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선지서는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언약 안으로, 율법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부르심이 계속 있고, 성문서는 그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크게 죄의 모습과 또 그 죄에서 빠져있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력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우리가 아까 시편 51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살인하고 간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졌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우리가 아내에게 그 심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아내를 어떻게 보면 구박함으로써 하나님을 구박한 거예요. 우리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그 형제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먼지와 티끌 같은 자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사실로 깨닫고 겸손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지식은 주었지만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고 그 저주를 찢기 위해서 제사 제도에 의존해야 됐고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의존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 몽학 선생, 뭐 청지기와 후견인, 또 세상의 초등학문 상태로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또 후견인, 또 청지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타락한 사람들에게 율법은 죄의 무서운 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온상의 인간이 가졌던 의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자신과 인생 전체의 참된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로 우리 얼굴을 닦을 수 없어요. 그죠? 예, 거울은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의 더러운 것을 보여주고 씻어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문질러 봐야 오히려 이렇게 묻은 게 더 다른 데까지 더 번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어렵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마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러운 것을 씻으려면 거울이 아니라 물과 비눗물로 씻어야 돼요. 비누로 씻어야 돼요. 십자가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과 폭력성, 죄의 간교함,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그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마주했을 때 곧바로 그 명령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죄가 실제 인간을 죽게 하는 죄의 정체임을 폭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죄의 세력임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죄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 살아왔지만 그동안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의 율법은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 제도와 함께 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은혜가 나온 겁니다. 피로 드리는 제사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속자를 바로 모형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와 그 장막의 모형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거룩한 율법만 주시고 지켜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율법은 중보자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사망을 보여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똑같은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장 20절을 다시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교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의 깊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악한 사람보다도 나는 더 악하다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죄를 많이 본 사람. 그래서 그 죄를 그리스도께 넘겨주고 그 죄에서 피한 사람. 그래서 은혜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는 사람인 것이지 죄가 없어서 죄가 안 보여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 구원의 복음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가장 사이비한 비진리마저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해서 범죄가 절정에 이른 바로 그때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죄의 통치를 붕괴시키고 은혜의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과 대면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했던 바울 사도도 율법 앞에서 또 이렇게 자기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율법의 사역을 떠나서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본질과 능력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율법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이었지 결코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을 잘 담당했어요. 이것은 죄보다 강한 은혜의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 밖에서 또 우리 마음과 우리 밖에서 아무리 만연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맹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죄보다 많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드러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반만 된 겁니다. 다음 주에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다음 주에가 이제 이거 1부고 다음 주가 2부예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까지 가야지 되는데 너무 못 갔어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 있었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사단의 그 종살이 하면서 세상을 쫓아 엄청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셔서 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 율법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그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세상의 모습과 인생의 그 자력구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